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며 또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입혀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힘입고 은혜 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또한 우리 성가대 칸탄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입술에 열매를 드리는 심령과 우리 성가대와 또 함께하는 모든 심령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각각 복내해 주셔서 저들 일상생활을 통해서 기도와 참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재난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받는 모든 심령과 드려진 심령들에게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요, 또 그곳에 전쟁에 속히 종료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생활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중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받고자 하는 말씀은 갈보리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또 죽으셨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운명과 또 골고다를 향한 십자가의 진행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시고 고통이 심하셨을까. 그리고 믿음이 없는 분은 동정심으로 억울하게 좋은 일만 했는데 누명 쓰고 이렇게 고난받으신다, 억울한 고난을 받으신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기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빌라도가 정직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고 밀려고 했을 때 피하시고 때가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됐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지만 아무 데서나 죽고 아무 시간이나 죽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은 저주의 죽음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명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나무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했을 때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따라왔을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힘이 없어 약해서 능력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심정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졌다 할지라도 너의 자손들을 믿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 나를 동정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손들을 믿지 않는 너의 자손들, 가족들을 위해서 통곡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놓고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의 모습만 보고 그러니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분은 일생 동안 다 성공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공이라고요. 그분이 넘어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성공이에요. 그 길은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9시에서 아니 제6시에서 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왜 어둠이 임해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니까 죽는데 죄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본인의 죄는 없는데 어떻게 죽느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요, 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에돔 땅을 지날 때 그러니까 백성들이 온망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망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 장대를 보는 자는 장대에, 노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전해져서 여하튼 보기만 하면 뱀에서 물린 자들이 죽으면서 살아났다 이거야. 근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들의 원수인 뱀이 달려있더라 이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달려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 달렸을 때 우리는 뭘 봐요? 예수님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원수인 죄도 함께 달린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못 박으시고 그분은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처리한 현장이에요. 우리의 원수인 죄, 하나님은 죄는 원수로 여기지만 우리 인간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6시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삭다니, 하나님이요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 불평이 아니라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면 나를 이렇게 버려서까지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나의 원수인 죄를 철회해 주신 주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100% 그분이 육신을 갖고 오셔서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산 끝났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계산이 하나님과의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도 다 청산한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죄값을 다 치렀다 이겁니다. 그래요, 그것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자의 의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교도소에 들어갔던 사람이 죄값을 다 받고 이제 석방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자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연명부가 따라가네요. 그래서 이력서를 낼 때 그것이 따라간다 이겁니다. 아, 이건 전과자로구나. 죄값을 다 치러서도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교도소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했다면 교도소를 들어갔다 나왔어도 그래도 자랑스러운 것이 있듯이 우리 죄값은 주님이 다 치르고 죄값을 다 치러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이 말.
그래서 의인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순간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성소에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첫째 방이 성소고 둘째 방이 지성소인데 거기에 칸막이가 휘장이에요. 다 이뤘다는 순간에 위에로부터 밑에까지 다 쫙 찢어져서 방이 하나가 됐다 이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면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대속죄일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에 그 하루밖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자기로 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양푼에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분이 계신 것이 지성소인데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만남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 휘장을 찢어주셔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이 열렸는데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전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중보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주세요.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래는 성경을 읽지만 전에는 성경을 못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기도도 못해요. 지금도 회개 기도를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지금도 천주교는 중보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중보 역할을 다 해주셨어요. 완전한 제사를 드려줬어요.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길이 새롭게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와 함께 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몰라서 나를 위해서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줬는데도 자꾸 남한테 엎히는 신앙 갖고 구약적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가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임재 속에 함께 할 수 있지만 그거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또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건양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요, 만인 제사장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걸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권위가 떨어질까 봐.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게 되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라. 첫 아담은요, 흙으로 지었고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그들의 족보가 아담의 족보에 속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속한 자, 예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가 우리는 예수께 되어 있어요. 예수의 족보에 속한다 이거예요. 하늘 생명록, 하늘의 시민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직분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집사다, 그러니까 전도사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여러 직분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래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직분은, 예수 믿어서 주신 직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사장이 섬기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7 가달이 달린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7 가운데 하나, 양쪽에 셋이. 그런데 거기에 등잔을 올려놓는다 이겁니다. 그 등잔에는 감람류를 부어서
빛을 환하게 비치는데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 빛이 밝게 비춰야 되겠죠. 그래, 제사장은 그러니까 빛을 밝히는데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밝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하려면 분향단이 있는데 향을 피웁니다. 그건 기도로 말해요. 기도를 늘 해야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뭐가 또 따르느냐? 떡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떡상에는 12개의 진설병이 있어요. 12개,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떡이 쌓여있다 이거야. 안식일마다 바꾸는데 너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의 빛을 잘 밝히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생활의 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빛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빛된 생활을 잘하는데 건양은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쉬지 말고 하려니까 교회 와서 늘 엎드리라는 것만 아니에요. 생활화하라 이게 생활화. 기도를 생활화하라. 그래서 늘 일상생활 하나님과 잘 교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빛된 생활을 잘하게 되면 복음을 밝히는 일을 잘하게 되면 생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생활에 필요한 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는 보너스로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환히 열렸어요. 그분 앞에 나가는데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죄는 그분이 다 처리하고 넌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자라.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짚을 주고 알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분을 기쁘게 되는 일을 하게 되게 되면요, 생활은 그분이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야. 아시고 오늘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의지하고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의논하시고 그분의 도움 받아서 하나님을 능력있게 잘 감당하는 양육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도 다 이루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일과 우리를 존귀케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남생의 일을 잘하게 도와주시고요, 또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에 매달리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의 공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환경, 세상, 우리의 형편 때문에 우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영혼 때문에 우는 자가 다 될 수 있어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는 데 성공하는 양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